네, 안녕하십니까. 신중기 목사입니다. 신중기 목사와 함께하는 마가복음 제 14강 오늘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기에 딱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예수님이 제시한 안식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속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요. 1절에서 6절의 이 구조를 보면은 샌드위치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를 갖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1절과 6절, 2절과 5절, 그리고 마지막에 3절과 4절이 그렇게 중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 안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6절은 회당 밖으로 나가시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2절은 고발할 자들이 등장하죠. 고발하기 위해서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는 것과 5절에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자들 앞에서 그 손을 고쳐주심, 즉 고발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샌드위치에 가장 중요한 햄이 들어있는 가장 중심은 한가운데 손마른 자를 세워서 예수님이 고치시는 건데 안식일에 옳은 법도를 세우심, 즉 한 사람을 세워주심, 또 바른 법도를 세우심, 이것이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과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한편 손마른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모델이죠. 우리 예수님은 지금 적대감이 절정에 이르러서 죽일 음모가 시작될 것을 아시면서도 한 영혼, 손마른 사람, 이 회당에서도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소외된 주변인으로 있는 이 한 영혼, 안식일이지만 안식일 회당의 회당장도 낫게 하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셔서 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또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의 옳은 법도를 통해 한 영혼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건 이례적 사건, 즉 일부러 한 번 더 가심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적대적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렀다. 다시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 안식일에 적대적 분위기가 있었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런 적대감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당연히 죽일 음모가 있다는 것쯤은 알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적대적 분위기 가운데로 한가운데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대적 분위기의 절정을 보러 가셨다라고 그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도대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바른 가치관, 바른 안식일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쉼, 즉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유, 창조의 회복이 있는 날인 것을 보여주는 마지막 사건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타나는 그 십계명 속에 나타나는 두 가지 큰 컨셉,
이 안식일과 관련된 두 가지 큰 컨셉,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창조의 날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식일에 우리가 가져야 될 내용이죠. 오늘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여러분 회복을 받고 난 이후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런 평생 잊을 수 없는 안식일 아니겠습니까? 매번 안식일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절기에 맞이하는 그런 안식일을 경험해도 그 슬픔 가운데 한편 손 마른 손을 그 손을 안고 슬퍼했던 그 영혼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낫게 해주셨다는 것. 이게 진정한 안식을 누린 것이죠.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창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백성의 메시아로서 진정한 회복이 있는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절과 3절, 4절에 보면은 중요한 대조가 일어나죠. 종교 지도자들은 고발하여 하려고 하고 주시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질문을 던지죠. 그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렇게 여러분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엿보는 행위를 말하는데 미완료 과거 행위입니다. 즉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일어난 계속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그 장면, 특별히 여러분 마가복음 1장부터 나타나는 예수님이 이적의 현장, 특별히 2장부터 보면 안식일에 이렇게 고치는 이런 사건들, 또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이런 장면에서 그들의 기대, 그들의 생각,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을 뛰어넘어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왕인 것을 드러내면서 이런 여러분 어떤 가치관을 던지고 있을 때,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엿보고 있고 고발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의 차이, 실제의 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부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이런 귀신 들린 자와는 다르게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은 목숨에 갱각이 달려있지 않는데 안식일에 꼭 고쳐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이 아니라도 다른 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행한 이 행동을 악한 행동으로 그렇게 그들은 인식하고 있고 그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적 정신으로는 자신들은 즉법하고 대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위법을 행하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대한 바른 안식일을 제시하고 있죠.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는 이 구속의 통치는 한 인간을 온전하게 하는 데에서 그것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구원의 통치, 마지막 구원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되어지고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한 구원이 일어나는데 바로 한 영혼이 온전하게 되는 그것이 예수님의 그런 비전이고 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치유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생명 관계를 맺게 됨으로 인해서 생명을 주는 안식이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께서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버트 귤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라는 것을 그 환자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체험했고 언제나 안식일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안식일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새로운 생명의 관계를 그 사람은 경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이런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한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자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창조, 또 구원의 자유, 구속의 자유, 이것을 경험하고 회복한 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의 안식일 정신, 즉 신명기나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복을 주셨다. 여러분, 안식일에 회복을 주셨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회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한 안식일이고 희년이고 안식년이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완전한
죄에 대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1세기 오늘 우리는 이제 안식일의 개념을 주일로 개념을 바꿔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이런 여러분 새 생명 창조와 구원의 자유 그런 회복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들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이런 주일이 되도록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선과 악 사이 우리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한쪽 속마른 사람을 고치심으로 드러냈다면은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것, 죽이는 것, 진리 대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종교자들의 종교 계획자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사상과 행동이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다라고 왜 이런 제가 타이틀을 붙이냐면요. 함께라는 단어 속에 예수님을 누리는 자가 있고 즉 제자들이 그렇죠. 함께라는 단어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안식의 자유의 구원의 창조의 주님을 누리고 있지만은 그 자리에 계속 안식일에 또 죄를 범하는가 또 예수님의 율법을 어기는가를 늘 따라다니면서 있던 그 사람들은 이 기적의 현장, 은혜의 현장, 창조의 현장, 구원의 현장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동상이몽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참 악은 앞을 못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회복된 사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기쁨을 공유하기보다는 함께 할 수 없는 평소에 원수와 손을 잡았다. 이런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은 원수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보수들입니다. 보수 집단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헤롯 왕은 바로 여러분 헤롯을 추구하고 로마를 추구하고 친로마적 성향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쪽은 여러분 민족주의자고 한쪽은 여러분 로마주의자입니다. 이러면 이게 하나가 결탁이 되어졌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렇게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안에서도 가끔 있는 일이고 교회 안에서도 가끔 여러분 보면은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의 악함이 안식일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과 함께 손을 잡는 일, 원수 마귀와 손을 잡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질투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난도질을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사단과 손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선을 행해야 되고 특별히 안식일날 주일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 구원하는 것 창조의 일이 일어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회복해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여러분 회복되는 지체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 이게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은혜 받고 옆에 사람이 치유를 받는 데는 협조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렇게 사랑을 공유하고 화평을 공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이런 결론을 내려봅니다. 우리는 어떤 안식일을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바로 내 자신의 문제이죠.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리는 자, 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요. 또 자신의 아픔을 내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한편 손만한 그 손을 내밀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품속에 옷속에 그렇게 숨겨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아픔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고통, 내 슬픔, 내 이 아픔에 이 쏙 타는 이것을 여러분 온전하게 오픈하고 주님께 내 아픔을 내밀어야만이 여러분 그것을 낫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손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 내밀으라고 할 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틀이 아니라 생명과 자유의 날이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사단과 당짝이 되어져서 죽음의 틀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도 죽음의 틀을 만드는 자가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생명과 자유의 날을 만들고 더 넓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한편 손마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일에 우리는 일조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주일 그렇게 맞이하는 그런 주일뿐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